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따뜻한 봄날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느껴지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행복한 안식일 되기를 소망합니다. 따뜻한 그 봄날 피어나는 예쁜 꽃과 같은 미소를 한번 이렇게 지어 보시겠습니까? 그 따뜻한 미소로 옆에 분에게 한번 또 이렇게 미소를 지어 주시겠습니까? 옆에 분에게. 네. 그 모습 그대로 이렇게 그대로 변하지 말고 이렇게 1시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좀 분위기가 따뜻한 봄날 같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않으면요, 저도 그렇지만은 인상이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요, 딱딱해져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아마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하늘에서는 항상 이렇게 벙글벙글 웃고 있을 것 같은데, 이 죄로 인해서 고달픈 세상을 살다 보니까 우리가 의식하고 일부러 웃음을 짓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굳어있는 모습이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늘과 연습, 웃는 연습도 여러분 거울 보면서나 또 사람 볼 때마다 특히 여러분 가족들한테 좀 따뜻한 미소를 좀 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웃어주면서 가족들한테는 잘 안 웃어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나요? 가족들한테도 여러분의 지금 보여주신 그 따뜻한 미소로 그렇게 좀 서로 환하게 그런 하늘의 분위기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팔복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박해를 받은 자의 복입니다. 말씀하기 전에 우리 성준이, 예준이 뒤에 있나요? 성준이는 좀 전에 봤는데 왜 그러냐면 반가워서 성준이, 예준이 오랜만에 봐가지고 특히 성준이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아요. 네, 성준이, 예준이 정말 반갑습니다. 다음 안식일부터 이제 통합 예배 드리면 우리 어린이들도 정말 못 봤던 어린이들도 다 이렇게 함께 보고 여러분들 이후 예배 때 어린이들이 주로 오기 때문에 어린이들 잘 못 보셨죠? 이제 통합 예배 드리고 하면 아이들 함께 이렇게 얼굴도 보면서 그렇게 다 함께 정말 예배 드릴 정말 벌써부터 가슴이 설레네요. 우리가 그동안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는 삶이란 어떠한 것인지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8번째 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10절 8번째 복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신 성경으로 성경 찾으셔가지고 마태복음 5장 10절 한 번만이라도 좀 성경을 펴고 요 주제 성경절만이라도 좀 내 성경으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찾으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예전에 개역 성경에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해서 우리는 그 박해보다는 이제 핍박이 더 익숙한 것 같아요. 요즘 이제 개정 성경으로 이제 그 핍박을 박해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 자, 개정 성경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8가지의 복을 그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애통하는 자의 복, 온유한 자의 복,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 받은 자. 여러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닮은 그러한 삶이 되셨습니까? 정말 우리 신앙의 목표가
정말 예수님을 닮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냥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그 들은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결심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예, 정말 아멘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8가지의 복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는 법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정말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이 말씀을 기억하며 그렇게 예수님을 닮은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렇게 되길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수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준. 무슨 의미인지는 다 아실 것입니다. 어떤 사물의 가치나 등급 따위의 일정한 표준이나 정도를 말한다고 그래요. 아, 저 사람 수준 참 높아. 뭐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예, 저 대한민국 국민들의 수준은 높다. 우리 서해삼육 초등학교가 수준이 아주 높아졌다. 뭐 그런 이제 표현을 많이 합니다. 진짜 우리 서해삼육 초등학교가 옛날하고는 비교할 수 수준이 높아져가지고 지금 어떤 고민이냐면 벌써 그 형제, 지금 초등학교 다니고 있는 형제, 그리고 이제 입학할 우리 교인 자녀만 해도 정원을 넘어섰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다른 일반 학생을 받을 여력이 없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학교가 아주 고민이 많아요. 자, 이렇게 수준이 높다, 또는 뭐 수준이 낮다 라는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우리의 신앙의 수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수준도 높은 수준이 있고 낮은 수준이 있어요. 오늘 나의 신앙의 수준, 우리의 신앙의 수준은 어떻습니까? 이 신앙의 수준을 이렇게 3단계로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한번 보시고 나의 신앙의 수준은 어떤가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신앙의 수준은 만약의 신앙이 있어요. 만약에. 딱 느낌이 오시나요? 만약에. 보통 신앙을 시작하는 단계에 이제 보통 처음 신앙하시는 분들이 이 단계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대하고 요구하는 어떤 그런 조건이 맞으면 이제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 조건이 맞지 않으면 이제 언제라도 떠날 그런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 수준은 어쩌면 초보적인 그런 신앙의 단계라고 할 수 있을 것이에요. 늘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내 신앙의 어떤 수준을 체크해 보려면 내가 혹시 하나님께 요구하는 게 많은가? 만약에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만약에 우리의 취직하게 해주시면, 만약에 우리 애가 지금 나이가 많아가지고 노총각 노처녀인데 우리 애가 결혼하게 해주시면, 뭐 이런 만약에라는 이런 기도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것은 이제 조금 이제 시작하는 단계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조건이 포함되어 있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아버지도 이런 신앙에서 시작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희 이제 아버지는 이제 늦게 신앙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윤광인 선생님처럼 우리 어머니만 이제 신앙하시다가 마지막에 진짜 제가 이제 목회를 나오면서 아들이 목사인데 아버지가 교회를 안 나가면 아들이 면이 안 선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있었고, 또 하나는 그때 저희 집이 이제 망했거든요. 망해가지고 진짜 밑바닥 그런 시작일 때인데 저희 아버지가 그런 고난을 겪고 나니까 그런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하나님,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면 제가 다시 이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열심히 믿겠습니다. 그게 이제 만약의 신앙이에요. 만약에 하나님 뭐 해주시면 제가 이제 열심히 믿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제가 믿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조차도, 이런 신앙조차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신앙을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약에라고 하면 기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고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때로는 그러한 기도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것은 정말 들어줘서는 안 될 그런 기도가 있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보기에는 완전히 들어주셔야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그건 안 되겠는데 이렇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그래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떠나는 분들이 이제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만약의 신앙입니다. 욥에 대하여 사탄이 했던 이야기죠.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건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때문에. 예. 근데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치셔가지고 다 사라지고 난다면 분명 욕하고 떠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이제 신앙인 것입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는 한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수가 없겠죠. 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앙의 수준은 때문에 신앙입니다. 조금은 수준은 좀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과의 그 거래의 그 기초가 되어 있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무엇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때문에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흔들리고 큰 위험에 빠지게 되겠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이 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는 이 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 시기 때문에 믿는다고 한다면, 그 때문에가 사라진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도 주신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 고난이 우리에게 임할 때 사람들은 당황하고 혼란스러워하면서 실망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랫동안 이 두 번째 때문에 신앙에 머물러 있었어요. 예수님께 어떤 희망이 보였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 언젠가는 그 세상적인 출세, 그 성공을 얻을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다녔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 그들의 희망이 수포로 돌아갔을 때 거의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또 여기에서 벗어나야겠죠. 세 번째 신앙이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불구하고 신앙입니다. 여기에 한마디를 더 첨가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무엇 첨가하면 좋을까요? 앞에다가 그럼에도,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정말 가장 높은 신앙의 수준, 정말 수준 높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우리가 이러한 신앙을 가져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불구하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뭐가 되었을 때? 우리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말씀 잘 지키고 우리가 정말 교회 열심히 다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으로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로 의인 되었을 때가 아니에요. 여전히 죄인으로서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그런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불구하고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인이었음에도 뭐하고? 불구하고. 내가 사랑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뭐하고? 불구하고. 구원받을 어떤 조건도 갖추지 못했음에도 뭐하고?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불구하고의 사랑인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불구하고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그렇게 불구하고의 믿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내 기대대로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내 마음에 간직해왔던 그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 평생에 드린 기도가 아직 하나님 앞에 응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그 수많은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수 믿고 신앙하다가 박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정말 수준 높은 신앙을 하는 우리 모든 홍성 하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구하고의 신앙, 이 가장 높은 이 신앙의 최고봉, 그 신앙의 절정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8번째 복, 바로 박해를 받는 자의 복인 것이에요. 여기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짝수절은 여러분께서 읽으시고 홀수절은 제가 읽고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박해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거 이상하죠, 조금? 아멘 하시기가 좀 거시기 한가요? 다른 건 좀 아멘 뭐 이렇게 마음껏 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 모두 박해를 받으시기 원합니다. 그러니까는 이건 좀, 아멘 하기가 좀 그렇죠? 박해 받을 일이 없어요? 예, 맞죠. 우리가 박해를 받아야지만이 복이 있는 겁니다. 여기 보는 거면은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는 것이에요. 박해를 받아야 천국이 그들의 것인데, 박해를 받아야 우리가 정말 하늘에서 상이 큰데, 그래서 박해를 받으면 야, 천국이 내 것이다, 하늘에서 내 상이 크다 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아멘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여러분, 박해를 위해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박해를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박해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박해를 받으면은 몰라도 박해를 안 받는데 무슨 박해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팔복을 살펴보았는데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 위하여, 애통하기 위하여,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하여,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기 위하여, 긍휼한 자가 되기 위하여,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기 위하여, 화평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되지 못한 그러한 자들 위하여는 기도하는데 왜 박해를 위해서는 기도 안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박해를 위해서도 분명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우리가 말씀하셨지만은 박해가 없어요, 지금. 박해를 받아야 뭐 기도를 하든가 말든가 하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너무 좋은 세상이에요. 이렇게 편안하고 이렇게 살기 좋은 시대가 없어요. 지금껏 살아온 그 역사 이래로
너무도 편하고 너무도 자유가 넘치고 너무 살기 좋은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특히 이 대한민국이 그래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먹을 거 많고 정말 예수님 믿기 편하고 마음만 먹으면 마음껏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오늘 이 세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박해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옛날에는 군대에서 조금 박해가 있었어요. 저도 군대 다닐 때 제가 안식일 지키고 정말 그 신앙하는 데 있어서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1년 군대에 들어간 지 한 1년 이후에 겨우 교회를 가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교회를 못 가다가. 정말 교회 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기도하고 정말 애쓰고 지휘관을 만나고 그 고참들한테 설득하고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군대에서도 뭐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렵긴 뭐 아주 그렇게 쉬운 건 아니더라도 본인이 원하기만 하면 마음만 먹으면 요즘은 그렇게 옛날처럼 강제하진 않거든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직장에서 안식일 지키기 참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 뭐 주 5일제가 되다 보니까 뭐 안식일 날 토요일에 뭐 쉴 수 있는데 뭐 교회 가는 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세상인 것이죠. 그래서 걱정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핍박을 받아야 뭐가 있어요? 복이 있는데 이거 핍박 받을 길이 없네요. 박해를 받을 일이 없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저 북한에 살거나 뭐 이슬람 국가에 좀 살아야 좀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을지 모르지만 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박해받을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 앞으로도 그럴까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닮기 원하는 그 사람에게 이 박해가, 이 핍박이 있을 것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뭐 할 것이다?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무엇을 당하나? 환난을 당하나. 우리가 분명히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을, 핍박과 박해를 당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뭐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이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뭘 겪어야 된다고요? 그것도 뭐 조금 아니라 한 번이 아니라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늘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환난과 박해를 겪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바로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언제 어떻게 급변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이 박해를 위하여 미리 기도하며 마음의 준비를 하지 않으면 그 일이 닥칠 때 우리는 두려워 떨며 어쩌면 우리가 불구하고의 신앙이 아닌 만약에 때문에 신앙으로 머물러 있다가 예수님을 떠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 자꾸 하니까 여러분 혹시 불안하신가요? 박해받고 환난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에이 오늘 교회 괜히 왔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박해받는 것을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제가 옛날 어렸을 때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거든요. 그때만 해도 1900년대 후반 정말 2000년 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그때 정말 종말에 관한 많은 설교와 많은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도 제가 그런 이야기 많이 듣고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제가 두려워했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있어요. 뭐 야곱의 환난, 뭐 칠재앙, 뭐 대환난.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불안하고 두려운 게 사실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기도하죠. 핍박이 와도
나 죽은 다음에 오게 해주세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마지막 환난 때 그 대환난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잠재우신다고 하는데 저도 잠재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제가 실제로 종종 봤어요. 우리 어머니도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 제가 기억나요. 저희 어머니도 내가 믿음이 연약한데 나는 그 조그만 그 뭐 고문 같은 거는 나 진짜 견딜 수가 없는데 하나님 저 그냥 잠재워 주세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정말 마음만 먹으면 당신의 자녀들이 그런 모든 고난과 고통과 핍박과 환난과 박해를 피하게 하실 수도 있으신데 왜 그 고난과 핍박의 길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그러한 길을 받아야 그 환난을 겪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정말 저도 팔복이 아니라 이 칠복으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박해를 받아야 할 것을 그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그 어떤 것도 허락하지 않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박해를 허락하신 이유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첫 번째, 그러한 박해를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우리는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바꿔서 말하면 이 박해와 핍박이 없이는 우리가 정결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큰 고난을 가장 큰 핍박을 겪은 사람 하면 누구가 떠오르십니까? 욥이 떠오르시죠. 정말 성경에서 말할 수 없는 그 고난과 고통으로 그 정말 핍박을 받은 대명사 하면은 욥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 욥기서의 대부분은 그가 이유도 모르는 그 고난과 핍박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욥이 그 극심한 고난을 받는 동안에 그를 가장 힘들고 그를 가장 괴롭혔던 것은 뭐냐면 고난 그 자체가 아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냐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가? 그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에게 너 이래서 고난받는다, 너 저래서 고난받는다, 너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막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욥이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고난의 이유를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할 수가 없고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받을 때 우리가 받는 고난은 다 이유가 있어요. 아, 내가 이래서 고난받는구나. 아, 내가 이래서 참 이 어려움을 겪는구나.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욥처럼 때로는 그런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받을 때, 근데 욥이 정말 그랬거든요. 욥이 왜 자기가 고난을 받는지 정말 욥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아픔 속에서 그 괴로운 시간을 보내야 했을 때 그럼에도 뭐하고? 불구하고 욥은 욥기 23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많은 신앙하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정말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까닭 없는 고난, 이유 없는 핍박을 당하면서도 욥이 지켰던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 나를 무엇처럼 나오게 할 것이다? 정금처럼 빛나는 그런 삶으로 나오게 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욥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그 신뢰를 저버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붙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정결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고난의 풀무를 통과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 고난의 용광로를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에 있는 이 불순물들, 이 죄의 찌꺼기들이 다 녹아 없어지는 것, 정말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핍박을 위해 기도해야만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핍박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요 도구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정말 우리를 순결하게 하실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고난과 핍박이 올 때 뭐 해야 돼요? 좌절하거나 낙담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감사함으로 그 고난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그 핍박에도 쓰러지지 않고 물러서지 않는 그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는 오늘 우리 홍성 하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 핍박을 통해서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우리가 알 것입니다. 그들이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그 결과로 온 세상이, 그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 바벨론과 그 바벨론의 왕들과 그 모든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말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게 이방인의 왕의 입술에서 나온 고백이에요. 우리가 고난의 풀무불에 들어가서 정말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핍박을 통해서도 굳건히 하나님을 붙잡을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올 것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이 왜 고난을 받았습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던 것은 뭐 잘못해서가 아니죠. 아무 틈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기 때문에 그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너무너무 잘 믿었기 때문에, 너무도 순결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왔어요? 그래서 핍박이 온 것이에요. 그 결과 그 왕이 사자굴 입구에 무릎 꿇고 그 사자굴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이게 무엇을 통해서 나타난다고요? 그 박해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속에서, 그 박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모습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며 그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어떻게 지키시는지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게 오늘 저희들이 고난의 풀무불에 들어가야 하는 이유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우리가 부당하게 고난 받을 때
정말 없는 말로 누군가 나를 괴롭히고 정말 힘들게 할 때 그래도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고난 받으셨지 하면서 생각하면서 참으면 그것도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뭘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고난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무엇을? 본을,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본을 끼쳤다 그래요. 너희도 이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고난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이셨습니다. 고난의 본을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할 때 정말 꽃길만 걸어가길 원하십니까? 물론 그것도 우리가 원하는 삶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때로 정말 욥처럼 알 수 없는 고난과 핍박과 박해가 또 마지막 때에 있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박해를 받게 된다면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떨지 마시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심으로 그 하나님께서 그 고난 속에서도 그 풀무불의 새 친구와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아, 이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여러분 경험하시면서 그 고난의 풀무불을 통하여 하늘까지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꼭 이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각 시대에 대쟁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여름에는 상록수와 다른 나무를 뚜렷하게 구분할 수 없다. 모두 잎이 무성하기 때문에 구분할 수 없죠. 그러나 겨울바람이 불어오면 상록수는 변함없이 남아있지만 다른 나무들은 잎이 떨어져 벌거숭이가 된다. 여러분 겨울바람이 불어올 때가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런 겨울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상록수의 믿음으로 끝까지 남아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홍성교회가 이런 상록수 교회, 상록수 성도들로 가득 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정말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닮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팔복을 통하여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평생의 소원은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홍성 하늘가족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